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아 나 가나안 복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수요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와 의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용거하기에 너만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이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정하였으므로 여호와의 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고 택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결정하고 이미 결정한 대로 우리가 움직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의 걸음을 바라보고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PPT 한 장 넘겨볼까요?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13장 1절과 18절 말씀 가지고요. 너는 눈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요. 커서로 우리 목사님이 한번 보여줄까요? 예,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간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 네모칸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까지 왔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간 거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아내의 일을 겪고 다시 올라간 거죠. 그 네겝으로 올라간 거죠. 그 네겝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엘세바, 이 네겝 사막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겝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온 거죠. 이 사진이 바로 네겝이라는 지역이죠. 네겝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지난 설교 때 아브라함의 이력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뭔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력에 있어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느냐, 또 아브라함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믿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섬겼고요. 그는 나라가 번성할 때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가 인도할 때에도 그는 하란에 머물렀고 지척거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바벨 사건 이후로 흩어져서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성취하고자 그냥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성실함,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좌절이나 어떠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 절망하고 거기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린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절망할 것도 실망할 것도 어떠한 근거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가 성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금씩 이제는 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조금씩 뭔가 이게 눈에 확 띄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같죠. 눈에 뭔가 확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확 띄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뭔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 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이 와서 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넘겨주고 애굽 바로에게 적지 아니한 재물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어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친 것이 아니라 애굽 바로를 치고 그들에게서 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때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 바로보다 힘이 세구나 이 정도의 눈금 하나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네게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네게부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이 모든 소유는 애굽 바로에게부터 얻은 거죠.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재물을 얻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들이 재물을 얻었느냐 거기엔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재물이라고 해봤자 양과 소일 뿐. 소일 뿐, 뭐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으며. 자, 양과 소라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요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개 한 마리를 주워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막 100마리, 200마리로 번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텃밭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이제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양과 소와 같이 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땅이라는 것은 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내가 사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땅을 빼앗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하고 롯만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롯의 일꾼과 자기 일꾼이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변 사람하고도 다툴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롯 조카 롯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꺼낸 방도가 뭐냐면은 9절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뭔가 택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이렇게 택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난 걸 볼 수 있죠. 한 발 물러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도 아닙니다. 삼촌이 우하면은 저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하겠다고 하지 않고 바로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쳐다보는 거죠. 자기 눈에 좋은 곳을 보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택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거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롯이 자, 여기서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손을 이마에 댔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인이 바라본 거죠.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롯은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미 마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인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딜 거쳐왔느냐면 애굽을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게부, 우리가 아까쯤에 봤던 것처럼 네게부, 그 척박한 땅을 본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롯은 자기가 뒤꿈치를 들어서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멀리 내다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바라보니까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애굽은 물이 넉넉해요. 애국가 같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떠한 수식어가 붙냐면 소돔 그리고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 애굽이 마치 뭐와 같이 보였다면 여호와의 동상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상. 그러니까 애굽을 보니까 와 천국이네.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와 물이 넉넉하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낙원이지. 그럼 그는 뭘 천국으로 여겼냐면은 무얼 낙원으로 봤냐면 애굽을 낙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애굽, 소돔, 고모라 같은 거를 여호와의 동상과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땅은 비옥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눈엔요? 롯의 눈엔 그렇게 보인 거죠. 누구 눈엔 그와 같이 보였냐? 이 롯의 눈에는 그와 같이 보인 거라는, 그리고 거길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결정해 놓은 거죠. 사실 뭔가 선택할 때 우리는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결정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정하고 난 이런 것이 좋겠어. 이미 결정내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움직이는 거죠. 사실 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정해놓고 본인들이 결정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전부 마음에서 결정해놓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면 기도를 부탁해요.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묻지 않아요. 이미 결정해놓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에 있어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 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자, 점점 동으로 가는 거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에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소돔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는 거예요.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처음에는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냐면 다음 구절이 단서가 되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롯이 몰랐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아, 소돔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했어요. 거기 가면 힘들 걸 알아요. 어려울 걸 알아요. 근데 이미 자기 마음에 거기가 좋은 거예요. 안 될 걸 아는데도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어서 가려진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언저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언저리에 있으면 난 그냥 구경만 하러 왔어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발을 들여놓고요, 어느 순간에 화투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술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나 술은 안 먹을 거야. 잔을 엎어놔요. 거기에 함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술을 한 잔씩 기울이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처음은 그래요. 근데 점점 발을 들여놓는 거죠. 뭘로 가려졌느냐면은 이미 마음에 결정한 일로서 이것이 내 이익이 되고 그 이익 앞에 내가 좋아하는 것 앞에 눈이 가려져서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보아도 보지 아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안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소돔까지는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찌 되느냐? 이 지역에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 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띠인 골짜기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여기에 나오죠. 소돔에 뭐하는 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였더라. 자, 처음에 소돔까지 이르렀던 그가 한 장만 넘어갔더니 소돔에 거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라는 거죠. 처음엔 소돔까지 이르렀다가 이제는 거주하는 데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롯이 목숨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건진받게 되고 나서, 그러면 내가 건진받았으면 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돔에서 이 전쟁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은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처음에 저희가 부흥회할 때 했던 설교이죠. 저기 베델 부여 선교센터 가서 제가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이 내용이죠. 그러면서 어디에 앉아있냐면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이제는 성문에 앉아있어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어요. 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유력한 자가 됐다. 재판석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재판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재판장 되는 거 아니죠. 롯은 소돔에 있어서 유력한 자가 됐고요. 성문에 앉아있는 자로서요. 그가 그러면 성문에 앉을 정도면요,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수성가한 거죠. 이민자가 자수성가해서 성문에 앉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성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롯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이 성공이 나쁜 거냐?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그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자, 이렇게 성공했다면은, 우리가 바라고 하는,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다 이루어 놨다면은, 그가 성공을 가져왔다면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느냐? 그가 유력한 자가 되었다면은,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평안했느냐, 행복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라는 거예요. 여기 그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삶은요 굉장히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생산해낸 것이 뭐냐면은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서 소동기둥이 되고요. 두 딸은 그 지역에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녀를 생산하자 해서 생산해서는 안 될 것을 생산해내고요. 그에게 두 사이는 있었는데 두 사이에게 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먼지처럼 털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날마다 심령이 상해갔다라는 거예요. 평안날 날이 없었다는 거죠.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떠한 심령인지 조금 이해는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심령으로서 상하게 되는지 좀 이해는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애굽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그걸 보고 있자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때로는 세상 일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아예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고요하고 잠잠한 곳에 찾아가서 이 머리를 식히고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성경만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면은 산에 홀로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한 자와 같이 세상 풍주에 취하여 살아가는 삶과 같이 섞여서 살 때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들로 인해서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람한 것 같이 넘쳐나는 노래와 흥과 술에 취한 고함과 소음과 이로 말할 수 없지요. 여기서 빛들 저기서 빛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냐? 이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의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적부터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달리 아브라함은 무엇을 택했느냐? 사실 아브라함은 택한 것이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롯이 만약에 가나안을 택하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에 갔느냐, 소돔과 소알 땅을 갔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장소와 환경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누가 눈을 들겠죠? 하나님이 눈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이거는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이 세리라. 이건 긍정문으로 썼는데 사실 너가 셀 수 있으면은 세어보아라. 못 센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이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할 때까지 미련하게만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죠. 이게 저가 모든 성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사실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영미 권사님에게도 이야기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박정수 권사님에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기 두 분 함께 예배하는 두 권사님에게도 누누이 강조한, 모든 성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은 이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계산할 때 이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넘어지는 거죠. 이게 더 이익인데, 이게 더 효율적인데, 내가 눈을 들어 볼 때 이게 더 이익인데 하며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그게 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 성공하는 길일 수 있어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이익을 따를 때 그게 여호와의 동상 같고 더 화려해 보인다 하여도 늘 사람이 어디서 넘어지냐면은 보암직한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늘 최고의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내가 마음에 결정해 놓고 와서 목사님 할 얘기 있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결정해 놨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일이 안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택하고 선택할 때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더 효율적이냐, 더 내게 보기에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택하여 가도 되는가? 내가 지금 그걸 결정하는 이유가 내 이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자로서 내가 택하여도 되는 문제인가? 이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딜 택하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내가 내 이익이 되는 걸, 더 좋은 걸 보고 택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내게 은혜 줬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롯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소돔이 멸망할 때 건져주고요, 전쟁 날 때 건져주고요, 그를 또 성문에 앉게도 해주시고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결말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에 있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이 잘 됐느냐, 일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 간헐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 안 베풀고 있느냐, 내가 성문에 앉게 되었느냐, 성문에 앉게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할 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보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두고 내가 그 삶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은 두 자녀가 나는 그 생산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0년이 지나도요, 10,000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낫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평안, 어떠한 것이 영원한 평안이냐는 거죠.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최고의 삶으로서, 기억될 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생산해내시고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풍요 속에서 우리가 뭘 했느냐, 뭘 남겼느냐, 그 세상의 풍요 속에서 남긴 그 모든 것은요, 롯의 삶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성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정말 담대하게 내 삶이 가나안 땅에, 이 비옥한 땅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을 갖고 내게 있어서 이것이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믿는 신앙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자자손손이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서 뭔가를 결정해놓고 이것이 좋을 건데,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건데, 그러한 삶에 있어서 선택하며 걸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어떠한 계획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가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에 있는 자로서 내가 이걸 택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최고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내가 세상을 보고 애굽을 보고 소돔을 보고 내 마음에 이미 결정한 대로 내가 이익을 따라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아버지와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러한 삶을 쫓아서 아버지와 허망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내 삶의 참된 복임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언약들이 내게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날마다 자라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눈을 들어서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전능자의 손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이다.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의 삶 가운데 믿음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고, 마음에 이미 결정한 것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씻으사 오직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 선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 복이 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 눈에 보는 대로 좋은 걸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두손으로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들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 자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어떠한 자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지거나 흔들리는 자녀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롯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애굽을 보고 소돔을 보고 고모라를 보고 여기가 좋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소원을 드리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이제는 그 모든 허물을 내 눈으로서 보암직하고 아버지 먹음직하고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한 삶이라고 했던 그 모든 허물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삶이 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 눈을 들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실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에 있어서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손해보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오는 그 삶 안에서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서 순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